고린도전서 1장 3절. 유집사님 저걸 꺼주시면 좋겠다. 환풍기만 거기 스위치 있지? 오케이.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은 대요리 문답 77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요리 문답 제 77문.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은 어느 점에서 다릅니까?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분리하지 않는 관계에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곧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신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하셔서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부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후자는 모든 신자 사이에 평등하지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일어날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분리되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이제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얼마나 뭐랄까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그 더럽고 부끄러운 상황으로 떨어졌는지 몰라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당한 수치심이 엄청나게 이 안에 배어 있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걸 발로 걷어차고,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게 했으니까 배고픔이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인간이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이제 막 이렇게 성화로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셨잖아요. 돌아온 탕자, 저희 집에도 가보면은 오늘 집사님이 꽤 금액이 나가는 그림을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수로 만든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자수로 했는데 그렇게 그림처럼 이게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돼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언제 한번 저희 집 오시면 드리지는 못해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만지는 데까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실 하나하나로 엮었어요. 이렇게 그 실의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 그림에다 딱 담은 건데요. 그 돌아온 탕자가 저 동구밭을 돌아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닐까요? 야, 당신 아들 온다. 그 아주 그 나쁜 놈 있잖아. 그 당신 그 재산 반 털어가지고 간 놈, 그 놈이 돌아왔더라고. 아주 거지가 돼서 왔던데. 그럴 줄 알아서 그러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온다고? 이제 아버지가 그랬죠. 아들이 온다고? 우리 아들이? 거지라고? 거지면 뭐가 문제야? 내 아들이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냐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요. 여러분, 이 많은 박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재미났다기보다는 관심이 있는 기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그 인간 관계에 관련된 기사는 많이 읽어봅니다. 될 수 있으면 읽어봐요. 한번. 무슨 내용인가? 마포 쪽에, 저기 마포구 있잖아요, 서울. 거기에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만 수용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수용하고. 그런데 30년, 27년인가 30년 전인가 아무튼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예, 잃었는데 열몇 살에 잃었던가 봐요. 그때 당시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약간 지능적으로 떨어지니까 스스로 알 수 있고 아빠를 찾고 막 그런 게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잃어버린 거죠.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30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40살이 넘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쪽에 있으면서 더 망가진 거예요. 더 망가진. 그 아이를 향해서 얼마나 기쁜지. 아이가 정신 이상이든 뭐든 사용관 없어요. 내 아들인데 막 끌어안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신문기자가 그거를 취재를 하려고 갔어요. 신문기자들은 좀 그런 데 또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망가진 아이인데 찾은 소감이 어떠냐니까. 소감이 무슨 소감이냐고. 내 아들을 내가 찾았는데 뭐가 소감 따로 있냐고. 막 너무 좋아하고 다시는 안 보낸대요. 예,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닐 때는 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야, 그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그 아이 하나가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린다면 어떻게 할까? 막 별 걱정이 달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목욕시켜라. 그리고는 내가 준 옷을 입혀라. 그게 이제 그건 하나 이야기체로 돼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난장판이 된 이 인생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드릴 때 제일 먼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이 목욕시키시고 가장 정갈한 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칭의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심하게 연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내 의로움을 너에게 다 전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분적인 변화가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게 칭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평안이 그렇게 크게 밀려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존재라, 죄인으로 사는 존재라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그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살던 그런 상황을 다 끌어내고 대신 예수님의 옷을 입혔으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겠느냐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칭의의 하나님의 효과예요. 정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의롭다 칭해 주신 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77문은 그 칭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내려온 게 뭐냐면은
그 의로운 신자답게, 의롭다 칭함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3.5kg 나눴는데 백날이 돼도 그대로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성장이 안 돼 버렸을 때 큰 문제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생을 주일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5학년과 3학년 차이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만큼 컸는데 얘는 그대로 멈춰 있어요. 가을 운동회 때 아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여자아이인데 달리기를 하다가 이 잔디도 아닌 데서 막 앞으로 꼬꾸라졌대요. 양쪽에 무릎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걸 갖다 빨리 갖다가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치료를 안 해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균이 들어가지고 관절염이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썩었더라고요. 다른 아들은 무릎이 요만하면서도 키만 큰데 얘는 키는 하나도 안 커버리고 무릎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늘 주사기로 물을 빼내고. 그런 주일학생을 제가 한번 섬겨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곧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데려올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로 태워서 올 수 있는 그것도 없고요. 시골에 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내가 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청년인데 그때 이 아이를 이제 등에다 업었어요. 업고 이제 주일학교 오니까 그 친구들이 12명인데 12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야, 너는 부끄럽지도 않냐? 선생님 등에 업히고 막 그러더니 놀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데리고 딱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놓고 그럼 애들이 쫙 따라와요. 그냥 함께 이제 말씀 듣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은 교역자, 목회자가 된 아이도 있더라고. 여학생인데 감리교단에. 아무튼 그런 거죠. 이게 성장이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신분적인 변화가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예. 어느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 근무하는 미군이 자기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키웠답니다. 근데 이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전할 때는 밥 먹을 때 옷을 따로 입고 또 사람들과의 접견실에서 만날 때는 또 따로 옷을 입고 옷이 뭐 집이 너무 커가지고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들 정도로 집이 크답니다. 큰 저택에서 사는데 항상 밥 먹을 때 옷이 따로 있대요. 깜빡이니까 안 입고 오죠. 그럼 엄청나게 엄격하게 때리는데 밥 먹기 전에 두들겨 맞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이 집안에 엄격하게 규율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이 의정부 쪽에서 살 때는 발이 더럽건 신발을 신었건 안 신었건 무슨 상관이에요. 매일 살아있고 뭐 하루 종일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아무거나 주섬으로 살던 아이가 거기 가지고 품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분에 맞질 않는 거예요. 맨날 주워 터지다가 밥 먹다가 주워 터지고 그랬대요. 그러면 거기 그걸 익히느라고 몇 년 걸렸답니다. 그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 품위를 지키다가 사람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거를 바뀐다는 게 얼마나 버릇이 안 바뀌는지 힘들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우리 예수님 우리 데려다가 두들 패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 오늘 두 가지죠. 의롭다 칭하심과 거룩게 하심.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 따로 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은 아시죠? 은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칭의를 무척 강조하고 뒤에 있는 거룩한 삶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 믿기 딱 시작하면 뭔가 은사 하나 정도는 받고 거기서 메꿔 나가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너 구원 받았냐 안 했냐? 너 구원 받았니? 확인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참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 너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만 가면 이 의로움,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주신 이것만 강조하고 뒤에 있는 거룩함을 제거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있죠. 예, 천국 가면 다 된다는 식으로, 천국 가면 다 되니까 이제는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 삶의 올바른 행동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들이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모든 삶이 변화되잖아요.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가는 오순절의 어떤 그런 추구 방식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대로 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은 칭의 필요 없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면 돼. 도덕적인 개혁을 굉장히 갱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훌륭한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이거 칭의 이 문제를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양쪽을 갈라놓거나 떼어놓고 따로 한쪽으로 치우칠 때 오는 현상이 참다운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신자가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롭게 해주심은 또 거룩해 하심과 함께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라면 반드시 거룩한 생활이 이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부끄럽게도 정말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돌아보는 거죠. 자,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분리되지 않는 관계에 있지만, 그렇죠? 분리되진 않아요. 그러나 또 서로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곧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런 거죠.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안 속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 자체가 의로운 존재가 돼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전가시켜 주셨는데,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의로운 자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준 것처럼 이야기할 때 오는 현상들이 이제 잘못된 이해들이 굉장히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막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데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빙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데 오만한 데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선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가운데쯤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하셔서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여 주심은, 거룩해 하심은 원래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배양시켜 주시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게 이제 거룩하게 하심이죠. 거룩한 신자의 내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훌륭하게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는
거기서 만족하면서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제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건 옳은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꾸준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중간에 보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입하셔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사는 능력을 주시는데, 전자는 칭의는 죄를 용서받는 데 해당되고요. 칭의는. 그 다음에 후자는 거룩해 하심은 죄가 억제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억제시킨 거예요. 완전하게 죄를 없앤 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죄가 억제되지 않고 막 나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전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시키셔요. 그러니까 칭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모든 신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다시 뭐랄까 정죄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하지 않으셔요. 요거 특징입니다.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동일하게 의롭다 칭해 주시죠, 모든 신자에게. 그러나 거룩해 하시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룩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룩해져 갈 수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도 거룩함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만큼 거룩해져 갈 수 있죠. 차등이 있어요. 그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두 거룩한 신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거룩함의 문제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와 싸우고 예수님은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키가 다르듯이 거룩함의 키도 다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키가 다르듯이 그런 거죠. 지식과 역량이 다르듯이 이 성화의 과정은 역량이 좀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완성이란 없어요. 이 땅에서 완성 없습니다. 아까 칭의는 이 땅에서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완성 없습니다. 완성이 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올라가는 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이 거룩한 삶의 과정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은 이 정도에서 완성시키시고 박 집사님은 이 정도에서 완성시켜서 가셔요. 차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면 이 정도에서 완성시켜 가시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완성시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건 있어요. 완성은 없지만 거룩한 신자로서 끊임없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훌륭한 신자는 그거 같아요. 뭐 어제 믿었던 오늘 믿기 시작했던 상관이 없어요. 가장 훌륭한 신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는 가장 악조건이에요. 가장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내가 느낀 대로 살겠다. 진리를 자꾸 알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뭘 안 깨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약점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 신앙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지, 진리의 말씀을 다 제껴놓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공부를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하셨나 보네요.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어도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학이나 사회인이 되거나 결혼생활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알아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예, 정말 무서워요. 달라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나는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딱 규정 지어놓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무지했고 몰랐더라도 늦게라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을 꾸준히 알아가는 거예요. 예.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뻐기면서 지금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앞날이 캄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인생의 삶의 이치를 알고 지혜를 알아가서 올바른 삶을 따라서 꾸준히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은 이 지식의 세계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지 학교 다닐 때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항상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신 여러분이 되셔서 그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신자로 이렇게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신자이기를 바라고 또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까, 우리 정금래 권사님? 예. 정금래 권사님, 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어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이렇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근데 정금래 권사님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인용한 말씀이 그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제일 제가 아주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은 자꾸 그 진리를 알아가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압니다. 권사님 어떻게 사는지 내가 훤히 알아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오늘 이제 주일날 인용한 말씀 있잖아요. 본문 말씀 말고 그런 거를 간혹 막 속도를 내서 나가니까 권사님 찾다가 못 찾으면 그 본문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죠? 이렇게 새벽기도 때 월요일날 꼭 물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긴장을 해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모른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올 때마다 약간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까지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몇 장이라고 했죠. 근데 쓸 때는 나도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늘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시는 방식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댁에 가시면 또 그거를 또 찾아보시고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신다고 그러셔요. 예, 네, 이제 권사님은 일설에 의하면 시간이 많다고 그러시네요.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런 일설이. 아무튼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은혜롭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신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데요. 일생 동안 그런 우리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가는데 더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서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내디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